예배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순전해지게 될 것이에요.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전한 금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이 단련의 시간을 다 지나간 뒤에는 내 안에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내가 진짜 순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은 정금과도 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로 내몰리는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자란 형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사람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광야의 삶이 무려 40년이나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광야로 도망칠 때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를까 그 생각했었을까? 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잠시 피하고 나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싶었겠지만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의협심이 있었지만 모세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서 모세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애굽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삶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정말 순금과도 같이 아니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그릇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몇십 배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참 귀하고 멋진데 광야 시간을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도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 축복 한번 합시다. 우리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몇십 배 멋져질 거예요. 시작. 아멘. 이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세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광야로 나아갔다. 그리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함께할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펼쳐 읽으면서 그냥 처음 읽을 때 한 줄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는 이 문구였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는 그가 우물 곁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처량해 보입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자와 같이 바로의 궁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다가 이제는 바로의 낯을 피해 저기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친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홀로 살아가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 지혜가 능통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나일 강가에 버려진 신세였지만 공주의 손에 길러지면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이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했고 속상했을까? 이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물 곁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이 그의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으로 탁 나타나게 되는 것.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을까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십보라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십보라가 모세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사람들이 어떠한 만남을 추구하는가? 우만추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우만추. 우연한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소개팅 같은 거로 또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백마탄 왕자와 같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렇게 탁 만나는 그런 우연한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운명과도 같은. 그렇다면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은 우만추였을까요? 우연히 거기 앉아 있었는데 십보라가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십보라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보라를 모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비한 곳에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십보라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심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십보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만추가 아니라 철만추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철저히 예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또 그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만 같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내 인생이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광야길 같이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십보라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광야로 나아가는 계기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광야로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얻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광야로 가게 되었는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경험했던 광야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마다 광야로 가게 되는 계기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그의 삶이 광야로 내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말미암아 광야와도 같은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케 하시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마다 다 달라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광야로 가게 되는 계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마다 겪게 되는 광야는 다르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이 되었던, 상처가 되었던, 아니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되었던 간에 어쨌거나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광야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맨 마지막 절,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있는 순간 한시도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잊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광야에서 건져주실 텐데 하나님 나를 광야에 둔 것 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맨 나중하게 광야에 있었어? 아직까지 거기 있었어? 나 깜빡했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월급을 못 받았었거든요. 이제 본봉은 받았었는데 이렇게 본봉 외에 뭐가 있잖아요. 3개월 지날 때까지 전 그게 제 월급인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회계부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못 받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나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고, 저는 당연히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그리고 행정상의 오류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 아직까지 거기 있었어? 내가 잊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원상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모습이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 나오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기억했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광야 40년의 마침표를 딱 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비추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십보라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더라. 근데 그 뜻이 참 묘합니다. 게르솜이라 이 뜻은 이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들의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 속에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신앙의 고백을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도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비로소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구나. 이 모세의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된 것이죠. 아, 내가 바로의 궁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와 같은 사람일 뿐이구나. 그거 알게 된 것이죠. 이런 모세는 처음에 자기 힘으로 동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이고 또 이 사람은 저것이 잘못이고 오직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가 강했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에게는 그만한 힘도 있고 의로움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모습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합당치 못한 아직은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정말 나는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구나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 사실을 자기 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아, 우리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 타국에서 나그네된 존재이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는 다시 우리 민족에게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 같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짜 성숙해지는 것일까? 언제 성숙의 문이 열리는 것일까?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광야에서 정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뿐이고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빈 껍데기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비로소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우리 어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절이 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2장 10절까지가 이제 모세의 태어남이라면 불쑥 2장 11절에 가서 40년의 세월이 지나버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속상해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속상해서 그를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롭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이 커진 것뿐이지,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때릴 수 있을 만큼 그의 몸이 장성했지만 정작 그의 속사람은 장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짜 장성했을까? 그는 몸은 커졌어요. 시간은 지나서 나이는 먹어서 정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장성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 장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모양은 큰 어른이 되었지만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혈기가 가득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장성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장성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야 진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면서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 뿐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장성해져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속사람을 장성하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여 겉에만 장성해 가서 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수가 늘어가서 정말 부흥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장성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를 준비하신 것에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에는 아직 모세가 장성하지 못했기에, 아직 그의 속사람이 큰 그릇이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했던 건 아니겠어요? 결국에 그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소리를 기억하셔서 모세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통곡 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통곡 소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도 같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전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광야의 시간과도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전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 그거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잇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처럼, 또 그와의 만남을 통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것과 같이, 또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가 유익한 것은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정말 내가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제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